아프리카에 가 있는 우리들의 형제 우리들의 선교사님 강동희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 아프리카 케냐 가서 남편 곽시문 선교사님하고 또 강동희 선교사님이 어린이들을 케냐에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 아이들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how about that? 오. 눈을 감으라 그랬는지 아이들이 감은 거. 예, 우리 어린이들은 꽃과 같습니다. 예,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색깔이든지 다 이쁘죠. 다 이쁘고 이 어린이들이 우리 후세의 앞날에 또 귀한 지도자들, 또 교인들, 성도들, 또 선교사들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우리 곽기문 강동희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 우리 김 목사님 좀 여기 나오세요. 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네, 혼자 하는 것보다. 네, 오랜 친구 또 우리 교회 또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사랑해주고 나의 친구입니다.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강동희 선교사님인데 여기 그냥 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강동희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 케냐 우리가 들었죠. 그 쓰레기 모으는 장소 옆에 있는 마을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너무 사랑합니다. 이들을 우리 강동희 선교사님 피곤치 않도록 끝까지 일을 감당하도록 이제 여름에 또 가을 학기에 다시 옵니다.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그 따님하고 그 선교사님 네 분 있도록 여러분 앉으셔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케냐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 주시고 주님 아프지 않게 해 주시고 어린이들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케냐 선교, 케냐 쓰레기통 옆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키워주세요.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강동희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할렐루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아멘. 그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이끌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정치 주여. 지도자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멘. 교회 목사님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선교사님도 나오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할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사역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강동희 선교사님 남편분 그리고 온 함께하는 사람들 주께서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좀 같이 하고 싶었어요. 네, 우리 강동희 선교사님, 곽희문 선교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 네. 우리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거기서 케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who knows? 네, 이 어린이들, 우리 김익곤 목사님 또 사모님 네 분의 따님 네가 왔어요. 우리 아이고 그렇죠? 예, 사위네요. 멋있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딸, 예. 사위. 예.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Good to have you. 예. 우리 딸 사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익곤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두 딸을 주셨고 다 주님의 교회에 잘 섬기고 좋은 교인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오늘 요한일서 2장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에 예수님을 아는 증거 7가지가 나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예. How do you know him? 예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아는 증거 7가지 중에 지난주에는 계명을 지킨다. 예.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고 싶으면 그게 예수님 아는 증거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는 원하시는 걸 하고 싶으면은 그게 예수님을 아는 증거지요. 네. 여러분이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합니다. 네, 하고 싶어합니다. 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합니다. 지킵니다. How do you know him? How do you know that you know him? 예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두 번째 표현으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그 증거가 바로 이거다라고 두 번째 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 1서 2장 7절서부터 11절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존귀히 여기는 그런 표현으로 오케이 같이 읽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여기 단어를 제가 성경 단어 사전에서 보니까요, 그냥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꽉 찼어요. 몇 페이지 연결되고, 사랑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근데 이 사랑에는 네 가지 단어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 사랑하는 거 사랑이죠. 또 내 형제, 친구 사랑, 우리가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형제 사랑하는 거, 친구 사랑하는 거.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내가 좋아해요. 나 거기 구경 갔다가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딸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가서 몇 번 가가지고 필라델피아의 그 필레오 형제 사랑의 유래가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 사랑, 남자 여자 사랑, 그것도 사랑이죠. 육체적인 사랑.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랑하면 뭐 부모님 사랑, 친구, 형제, 또 남녀, 하나님 사랑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성경 언어, 헬란 말은 하나하나가 따로 쓰여질 때 다른 단어예요. 근데 오늘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 뭐 해줄래? 너도 나 사랑할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것만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 사랑할 때 구약에 있는 호세아 선지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 아시죠?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우리로 하면 뭐 목사, 전도사, 우리 성도들 선지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됐어요. 너무 타락해가지고 망하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보는 거와 비슷한 때 호세아가 살았어요. 정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닥터 양한테 오늘 다저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커쇼 선수가 다저스의 대표적인 그 투수지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지금도 뭐 올해 벌써 7번을 이겼다고 그래요. 양 목사님 알려주시는데 나이가 막 들어가는데도 너무 잘하고 인격자입니다. 그 아내와 함께 너무 좋은 교인이에요. 그래서 사랑 구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행사를 또 해요. 그래서 구호 단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자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근데 참 좋아하고 그런데 요즘 그 자세한 거기 그 내용들은 모르는데 겉으로 나타난 거는 LGBTQ 요즘 막 미국에 엄청나잖아요 지금. 동성연 그 단체들이 거기에 뭐 다른 행사를 막 만들고 커쇼가 뭐 그 반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자기 의견을 말했는지 지금 아주 엄청난 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란가. 또 미국이 지금 막 싸움이 대단합니다. 이 마지막 때 되면은 가정도 막 남녀 간의 구별도 없어지고 교회까지 막 들어온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40년 살았는데
샌프란시스코 교회들이요 아주 힘들어요. 제가 박사 공부하는데 나 선생님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의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 자기 사무실에 의자 다 치웠대요. 다 치웠대요. 옛날에는 긴 의자도 있고 한데 다 치웠대요. 왜?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를 성적으로 폭행할까 봐서. 그런 어려운 무서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멤버가 되는데 오는 사람 우리 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이 동성연애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대로 말씀도 못 전하고, 이것이 죄단 말도 못 하고, 그리고 막 엄청난 혼란이 나오고. 물론 우리는 그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마구 올 때 이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호세아 때가 그런 때였어요.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무상 섬기고 다 하나님 떠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가면 우상 못 섬깁니다. 이 사람들이 깨우쳐집니다. 이 때에 호세아가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뭐라 그랬어요? 네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렇게 결혼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애를 셋 낳았어요. 그런데 다 애 낳고 가지고 있다가 이 여자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막 동네 이 남자 저 남자 문란한 그런 형편없는 삶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호세아한테 야단합니다. 와서 데리고 가라. 네 와이프를 좀 지키라. 그걸 다 참아야만 했어요. 다 견뎌야만 했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막 몰골이 초췌해지고 다 늙고 힘없는데 돌아오는데 호세아가 그걸 다시 받아줘야만 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한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 꼭 기억했던 게 두 가지 스토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야곱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참아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 생각합니까? 호세아가 그 고통을 억울한 일을 힘든 일을 겪으면서 야곱을 생각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스토리. 야곱이 누구예요? 자기 부족한 형을 속이고 형에게 가는 축복을 다 가로챘잖아요. 가로챘습니다. 그러고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축복을 형에게 할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멀리 도망해서 20년 동안 외삼촌과 치열한 인생 경쟁을 겪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제는 옛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형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죽게 생겼구나. 내일은 에서를 만나야 되는구나. 형님 만나면 이제 난 죽겠구나. 20년 고생한 게 숲으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이렇게 속이든지 싸우고 인생을 이만큼 부자가 됐는데 이만큼 높아졌는데 다 잊어버리게 되었구나. 마지막 날 저녁에 야곱이 혼자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이죠.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천사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붙잡고 그때 뭐 강도가 온 줄 알았죠, 야곱은. 그러다가 밤새워 싸우다가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아차렸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거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야곱이 그냥 그 천사 하나님과 붙잡고 싸우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Let me go. 조금 있으면 해가 뜨는데 이제 내가 가야 된다. 참 그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해가 뜨면 네가 나를,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너는 죽어. 하나님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네. Let me go. 이제 가야 된다. 야곱아, 날 넣어라. 너 해 떠서 나 보면 너 죽어. 야곱이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는 I cannot let you go.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간절히 붙잡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때려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러고는 축복하고 떠났어요. 다리를 쩔뚝쩔뚝했지만 그 이튿날 에서를 만날 때요, 야곱이 제일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해결하면 인간 문제 해결돼요. 나가서 에서 붙잡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예서였는데 붙잡고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호세아는 그 야곱의 스토리를 기억했다고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가 그걸 기억해. 하나님이 해결하지, 하나님이 내 민족을 살리지, 이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는 않아. 급박한 그 일에서 살려주셨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호세아가 기억했던 게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이 얼마나 급박한 일이었어요.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는데 바로가 그냥 보내지 않죠.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예수 믿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한 사람 교회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마지막까지 못 나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많았어요. 뭐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바로를 쳐도 가라 해놓고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고, 마지막 때 가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 나오는데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뒤에 보니까 막 쫓아오잖아요. 그냥 가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물에 빠져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날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딱 물이 갈라졌어요. 그냥 맨땅처럼 됐어요. 그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갔잖아요. 이쪽 편으로 왔어요. 바라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막 오는데 그들은 다 수장시켰다, 물리쳤다, 다 죽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쪽 편에 와서, 구원의 자리에 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감사의 노래 엄청납니다. 호세아는 그 스토리를 기억했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참 인생을 다 희생해서 이토록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 창피를 당하며 이 고통을 당하며 이 억울함을 당하며 이 희생을 당하며 고멜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 죽어갑니다. 호세아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섬기다가 너무 힘든가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뭐 효과가 없느냐?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나를 의심하느냐? 아이고 힘들다. 언제까지? 호세아는 두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섬김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나 지금 몸이 아픈데, 나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on the cross. Christ died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toward us.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잘해서 깨끗해서 다른 사람보다 행동이 좋아서 마음이 선해서 아니에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누구도, 여러분 누구도, 나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거부하면 안 돼요. 리젝트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은 받아야 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막 끝없는 사랑이에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만큼 사랑했다. 끝없이 사랑한 거죠. 다른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데요. 십계명, 우리 다 기억하는 십계명이지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처음 10계명 중에 앞쪽 4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신, 우상 노, 하나님 이름 외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이제 우리는 주일 지키잖아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 계명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우리 끝없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허튼 소문 막 내는 거, 이거 나쁜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막 뺏고, 내가 차지하고, 이거 다 욕심이죠. 이 이웃 사랑, 다른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걸 모아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같이 읽겠어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명이라 그랬네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 아는 분명한 증거는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게 순종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 아는 거다. 그 아는 거라는 말은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더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더 알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노시아, 자꾸 더 안다는 거예요. 예수 알기는 원하는데 자꾸 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키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계명 오늘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두 계명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 조금 전에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30, 그 다음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런데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둘째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첫째가 더 크고 그게 아니고 첫째와 그 다음도 첫째예요. 어떻게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지 첫째 다음에 둘째와 그와 같습니까? 하나님께는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네요. 첫째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이거를 실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사도 요한은요, 구별을 분명히 했어요. 빛, 어둠. 이거 완전히 적대되는 거죠. 어둠이 빛을 감당 못하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하면 그건 어둠이다.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완전히 지금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거고, 그 어둠에 있는 자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이렇게 구분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 요한이 블랙 앤 화이트예요.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말, 사랑과 미움, 완전히 구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확인하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그럼 어둠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대하면 거리낌이 없다. 성경 사전에는, 주석에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거예요. 거리낌이 없다. 내가 만약 내 아들을 막 화를 매를 때리고 고치는데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 우리 형제를 향하여, 형제 자매를 향하여
막 나무란다고 생각해봐요. 네. 정말 주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참아야지 안아야지 그러면 그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오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안 한다. 그건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네.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안 해도 된다? 아니죠. 거리낌이 없다. 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는 거예요.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은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자꾸 어둠에 계속 어둠으로 빠져듭니다. 죄를 한 번이 문제예요. 그러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한 번 속인다 또 속여야죠. 예. 그냥 어둠이 그를 정복해 버렸어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어요. 예.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목사님들 상담을 이제 가끔 하죠. 젊은 목사 한 사람이 착해요, 좋아요. 목사님들이 무슨 악한 마음 있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 착합니다. 알지요. 우리 주님 일하기 위해서 이 교회 합니다. 이 멀리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알지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날 미워하지요? 왜 의심하지요? 왜 싫어하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래요?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선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목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스스로 멀게 했어요. 예. 어둠이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다 해야 되네요. 거저 그냥 이래도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모아놓고 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분명한 빛의 자녀의 모습인데 이걸 계명이라고 쓰셨어요. 계명. 법이네요. 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를 아는 증거라 그랬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감정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 오늘 기분이 좋다. 그러니 하자. 저 사람 이쁘게 생겼다. 그러니 이뻐하자. 이 사람은 나에게 우리 너무 좋은 사람이다. 좋아하자.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참 중요한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또 중요해요. 기분이 나쁘다. 한번 기분 나쁘면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감정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의도적이어야 돼요. 예. 의도적, 인텐셔널 해야 돼요. 법은 지키고 싶어서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또 주님이 감정도 거기 주십니다. 예. 좋아도 하게 돼요. 예. 제가 오래오래 전에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오래오래 전에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겁나요. 힘들어요. 어떡하나. 남자가 왔어요, 나한테. 그런데 또 오더라고. 왔어요. 아마 만나보라 했는지. 그래서 정말 내 기도하고 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날 도와주세요. 그분이 얘기를 이제 듣는데, 이분이 사람이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용감합니다. 죄를 져도 용감해요. 네. 자기 와이프 지금 애가 둘이에요. 우리 교회 뻔히 나오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막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거기 갑니다. 내 my mind and heart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부 감정이에요. 마음이에요. 이 세상은 네 마음 원하는 대로 해라. 네 감정이 중요하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다 넘어서면은 그 계명은 파괴의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여자 인생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여자하고는 결혼해서 애까지 있어요? 처음에 또 사랑한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이 간다. 그때는 내가 용기가 두려움도 많고 용기가 많은 사람인데 그때는 막 용기가 나더라고. 내가 그러면 내가 네 와이프한테 마음이 간다, 감정이 간다. 그러면 내 네 와이프하고 살아도 되느냐? 이 사람 얼굴이 빨개지고 No, I will say no to you. 하나님이 널 그대로 두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통해서라도 자기 민족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어둠 속에 간 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터랑방탕하고 다 가서 비했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아들로 하여금 갑자기 생각나게 했어. 아버지가 생각나게 했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는 생각나게 했어. 그 말이 난 참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계약을 탁 맺어가지고 끝까지. 지난주에 우리는 그 결혼 서약을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서약을 맺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보는, 실천해보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행하는, 실천해보는, 예수님을 나는 압니다. How?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